같이 6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시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거신 보람 멋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셈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계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옛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8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때 아주 없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오늘로 되시며 나의 좋은 친구라. 주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릴 것이 없구나.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도를 적시 물리치 사다를 지키네. 세상 날 어려도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뿌렸잖고 잠금도 없는데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모이시며 그 은혜 누리고 나아지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빛 이 땅 위에 기리고 시었구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공도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릴지라도 하나님 어느 곳이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함과 간절함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굳건함을 주셔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과 경배함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12월 셋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12월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마감하는 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달이 12월 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12월은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이 있는 달이 바로 12월 달입니다. 이번 주 25일이 바로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바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인류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도 불화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에게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인간을 죽음의 웅덩이에 빠뜨리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의 늪,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으로 후손으로 오실 구세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에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에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에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천천히 더딘 것 같지만 점진적으로 이루어 오시다가 마침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어린 양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제물로 이 땅에
탄생하신 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왕입니다. 1절 5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 5절을 중심으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싹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딘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또 어느 나라인가?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는 누구인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그리고 어떤 집안의 금수저 출신인가? 이처럼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논리가 통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높은 것으로,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강한 것을 자랑하며 과시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세상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크고 높고 힘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은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바로 이것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한 쌍은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11장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북쪽 10지파 중심의 북이스라엘,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중심의 유다는 북쪽은 아수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가는 멸망한 것이고 망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11장 1절은 이 바로 망한 다윗 왕가의 그래투기에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작은 싹입니다. 그리고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바로 이 한 싹, 그리투기에서 나온 한 가지,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는 성령의 모든 능력,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을 겸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그리고 들려오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메시아 그분은 판단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공의와 성실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공의를 행하고 참된 재판관이 되신 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저를 따라하면 하시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아멘. 6절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인간은 죄성의 한계를 진 육체를 벗어버리기 전까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시대가 되면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 동물과 동물까지도 평화롭게 함께 공존하게 될 것이라고 6절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염성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먹으며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울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울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답을 십자가에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을 하나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자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자들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음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평화를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소망을 잊지 않고 뚜벅뚜벅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난 작은 싹입니다. 세상은 작은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 관심 없는 작은 싹을 통해서 세상의 인류의 구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작은 상이신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말 구유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해서 세상은 예수님께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이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3년의 공생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30년을 기다리고 준비하셨습니다. 세상은 3년을 준비한 후에 30년을 일하려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모두가 끓이끼며 미련하게 생각하는,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치르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신앙입니다. 또한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이 우리의 확고한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하고 깨닫고 이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이새의 싹으로 난 보잘것없고 눈여겨보지 않는 시작이었지만,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를 이루시고 또한 모든 우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화의 왕,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은 예수님이 다시는 평화의 나라 또한 화평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이 진보를 하나님이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것을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승리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꿈을 꾸어오니 병이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문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화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의 가로막혔던 죄를 다 제거하시고 해결하시고 화평케 하신 화평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이 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예담교회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